할렐루야. 자, 우리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담 없이 기도에 집중하기 쉬운 오늘 저녁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저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를 열어주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의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주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옵나니 오늘도 거친 풍랑 속에 있는 세상이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시간이 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시고 하늘의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어서 그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의 지시를 따라가고 그것을 지켜 행하여 인내로서 열매 맺어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 열매 맞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마지막으로 전심을 대고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쯤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주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기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고난 내 영혼 견이실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며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이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시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며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면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여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순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거친 폭풍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치르는 그 이 땅의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그 시험 가운데에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마치 거기에 폭풍과도 같지만 그 폭풍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길이 오시며 생명이시오니 우리 주님만의 의시함으로 이 땅의 전쟁에서 승리함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 가운데 선포된 그 말씀을 순종으로 우리 하루하루 믿으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의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일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원한 은혜를 나아가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나아가니 아니 우리 옆에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 되십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눈들, 다른 곳을 바라보았던 눈들을 다시 새로이 고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의지하며 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구원의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께 주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북 평화 통일이 함께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한국교회가 정직함으로 정화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이 안전하고 또 행복한 연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선거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후보,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직하고 이 나라를 주의 뜻 안에서 이끌 수 있는 후보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남북의 평화 통일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로켓포를, 주님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는 주님 북한의 저 어리석음과 주님 저 무모함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위협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나라의 사정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럴 줄 깨어 기도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여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이때까지 살아왔음을 주여 놓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오늘도 우리를 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한국교회가 정직함으로 평화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기간을 주여 우리 교회와 주여 우리 민족교회가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악한 문화들은 물리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문화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안전하고 행복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이 시대도 복음이 되는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주여 뜻하시는 후보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물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민족과 민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입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행복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보호하사 주님 모든 질병 가운데 우리가 강건하게 이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 이 말보다는 누가 덜 부족한 사람인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뤄갈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이 시간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그 어린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찰과 그리고 묵상 또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경이 약을 써라. 하경이가 쓰는 약을 써라라는 것들. 두 번째, 그 말씀을 묵상할 때는 궁중감세, 해석할 때는 궁중감세, 그리고 적용할 때는 구실점을 찾아라.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하경의 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를 위로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눈을 부릅뜨고 한번 찾아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궁중감세는 궁금한 점, 중요한 점, 감사한 점, 새로운 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다. 감사는 감동적인 점도 됩니다. 나누는 거고, 구실점은 우리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 부분들을 적용을 해 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 이 단어 기억을 하셨다가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좋은 도구로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 조금만 봐도 오늘 말씀이 연습만 잘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쳐다보다가 조금만 안경을 바꿔도 또 다른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모습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19절부터 21절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왜 왔는가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라고 했기 때문에 갑자기 막 능력이 나타나고 뭐 이상한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네 가족이 아무래도 가족들한테 가고 아무래도 예수가 미친 것 같다 하는 이 말들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정말 어떻게 됐나 하면서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는 소식을 이렇게 물어 갖고 알려줬어요. 한번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이 문이 막혀 갖고 들어올 수가 없죠. 왜 이렇게 많아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로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죠.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육신의 가족이 있지만 우리가 영원한 가족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은 우리가 영원할 수도 있고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새로 우리가 구성된 가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리아를 보고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면서 요한을 그의 아들이로 했고 요한아 내 어머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재편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족보가 새로 탄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마태복음 12장 49절에 동일한 이야기를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두르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이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앞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옥토밭에 뿌려서 열매 100배, 60배, 30배를 맺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인내함으로 열매 맺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내는 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에요. 믿는 일들. 그래서 앞에 한번 여러분 여기 본문은 제가 안 해놨지만 그 성경 말씀을 한번 볼게요. 15절 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 뭐겠습니까? 믿음이죠. 나중에 좀 믿음이라는 말을 또 쓰는데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래서 이 좋은 밭에 뿌리는 것들을 마태복음에서는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요. 말씀을 믿고라는 말을 써요. 말씀을 듣고 믿어 열매 맺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 오늘 누가복음에는 믿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들은 믿음을 전제하는 거고 믿으니까 행하는 거고 행하는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인내함으로 그것을 열매 맺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 이렇게 함께한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된다고요? 내 가족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고 인내함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가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된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로 인하여 난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예수의 가족이 되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본받고 이 말씀을 새기고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정말 수지 맞는다 그랬죠. 우리 교회 수지가 많은데 수지 맞습니다. 왜 수지 맞을까요? 일단 가문이 바뀌어요. 가문이 죄인의 가문에서 의인의 가문이 바뀌고, 의인의 가문이 어느 정도의 가문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우리의 조상이 된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자손 다윗도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솔로몬도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조상이 되고 베드로도 바울도 디모데도 모두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졸지에 뭐가 된 거예요? 명문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안에는 이 모든 흐름들이 다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소? 그러면 여러분들 참 좋소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좋소? 참 좋소.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 예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 참 이스라엘 백성, 참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이 확신과 믿음과 이런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도 이 저녁에 기도하고 주님께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으면 잘 나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풍랑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풍랑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가족이 되면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죠. 믿는 구석이 있어요. 믿는 구석. 저도 오늘 저희 가족이 또 가정 예배 드리는 날인데 또 그 런던에 있는 딸하고 또 연락이 돼갖고 뭐 얘기합니다. 가끔 가면 약간 너무 겁이 없어요. 그래갖고 야, 너 혼자 거기 있기 좀 외롭고 힘들지 않냐? 이 돈도 빠듯해갖고 뭐 이 생활비도 있을까 말까 간당간당하는데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 참 좋겠는데 언제든지 부모가 뭘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는 구석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뭐든지 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는 구석이기 때문에 애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안정감을 갖는 것처럼 이게 커도 비슷하더라고요. 하긴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유학하고 있을 때 뭐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옆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비상시에는 제가 IMF를 갔다가 그리스에 갔을 때 당했거든요. 그래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알아서 부모님이 해주겠지라고 하는, 물론 하나님을 믿었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래도 이 부모님이 급하면 해주겠지라고 하는 이 믿는 구석이 있는 것들이 참 인간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셔도 이제는 그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이 믿어져요. 결국은 그 부모님이 기도하고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을 믿는 거죠. 자주 얘기해요. 저는 환난과 역경이 일어나면 견딜 힘이 없습니다. 저도 인간이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저를 믿지 마세요. 저 유혹이 오면 바로 넘어갑니다. 저는 저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딱 한 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시험당할 때, 내가 어렵고 그 가운데 넘어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도 어떤 위태한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사 하나님의 길도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거죠. 오늘도 풍랑 맞은 그 제자들이 똑같았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다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건너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제 풍랑이 일어나죠. 이번에도 제가 우리 함동숙 장로님 회사를 신방을 했는데 이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함 장로님 맨 처음에 회사를 차렸을 때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면서 아주 조그만 사무실에 있을 때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말씀을 전하고 까먹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무슨 말,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배에 오르사. 그런데 그 배에 오르사의 말씀을 딱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회사에 이렇게 올라타셨다 라고 하는 정말 마음에 확 다가오는 그 믿음과 그 감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회사에 대한 걱정이 안 됐고, 그리고 저한테 글자를 하나 좀 히브리어로 좀 써달라 그러더라고요.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하는 것들이었고, 지금 요번에 갔더니 또 여전히 뭐 벌써 10년 가까이 됐죠. 그 베델이라는 글자를 거기다 탁 새겨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때를 잊지 못하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난다고 하면, 너무 힘들 때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 올라타셨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지 라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면 어려운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받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만들고 우리의 사업을 바꾸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의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배에 올라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배, 우리 교회의 배, 우리의 가정의 배에 하나님께서 올라서 우리의 선장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때로는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우리를 떠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떠나게 할 때 우리가 예수의 가족이 되었다고 우리 삶 가운데 평탄한 바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는 평상시는 너무 잔잔합니다. 호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저 200m입니다. 바다보다도 200m가 낮아요. 그런 호수다 보니까 바람이 지나가면 이게 진공현상이 일어나갖고 물이 빨리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이런 파도가 오른쪽에 1m, 2m 정도 되는 파도가 치면은 사람들이 이 조그만 배들은 흔들려갖고 어찌할 줄을 몰라요. 지금도 큰 배들이 있는데 지금도 저녁이 되면 이 풍랑이 일어나갖고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이 광풍이 일어날 때만 이동하게 만들어요, 제자들을. 그러면서 뭐를 깨버리냐? 니네들 잘하는 것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라. 어부들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예수님 안 해도 돼, 내 힘으로 해도 돼 라고 하면서 광풍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해봐라. 너 내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잘한다 그랬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부분들을 내려놓도록 만드는 것들이, 우리의 손을 내려놓도록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우리가 능력 있는 부분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호수로 내리치면 물이 가득하게 돼서 위태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때 뭐 하셨습니까? 잠이 드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고물이라고 했으니까 배 선미에 있다 보니까, 물론 뭐 예수님이 아시기는 했겠지만 잠자는 척을 했는지 진짜 잠을 잤는지,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해서 물이 들이치는데 문제가 없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할 만큼 해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예수께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 이에 그저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앞에 있는 그림은 잘 아는 대로 렘브란트가 그린 겁니다. 렘브란트, 네덜란드의 렘브란트가 그린 건데요. 이게 재미난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게 1633년에 그린 겁니다. 참 오래됐죠. 그런데 이렇게 잘 그렸어요. 빛의 화가니까 1633년에 그렸는데 구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 이런 걸 잘 그렸어요. 이게 1990년에 미국 보스턴에서 이 전시를 하다가 도둑을 맞았답니다. 이거 외에도 한 10대점이 12점이 도둑을 맞았는데 지금까지도 못 찾고 있대요. 1990년에 도둑을 맞았는데. 그래서 지금 그곳에 가면은 빈 액자에 이 그림이 있었던 곳에 빈 액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진으로밖에 못 보고 있어요. 누가 어느 도둑놈이 어디다 숨겨놓고서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어갖고 지금 사진으로밖에 못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자, 보면은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왼쪽 부근에 인간적으로 막 잡고 어떻게든지 이 풍랑을 이겨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여기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맨 아래쪽에 웩웩거리면서 지금 지쳐갖고 토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 아래쪽에 보입니까? 빨간 옷 입은 사람. 토하면서 이제 실망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이렇게 한 사람들. 그리고 그 중앙에 예수님이 중앙에 빛이 비치면서 몇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간구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간구하는 장면.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으로 인생을 표시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탄 배에 있는 사람들, 그게 교회가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내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실망해갖고 거기서 토하고서 어찌할 줄 모르고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 그러나 마지막 한 서너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렘브란트가 참 묵상을 많이 했고, 그림도 이 구도를 잡는 것도 대단했고, 빛의 각도라는 걸 잡는 것도 대단했지만, 사람들의 모습들을 12제자를 보면서도 이런 모습을 잘 묘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겠습니까? 여기 성격 따라 틀리겠죠. 막 지쳐갖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지쳐있는 사람들, 뭔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구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저는 제일 충격적으로 다가온 그게 이 말씀입니다. 바이킹처럼 하면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 강해를 많이 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인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배는 침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침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 그분이 침몰할 수는 없잖아요. 함께 하시면 이 배는 물이 차건 뭐하건 안전합니다. 그럼 안전하면 뭐하고 똑같으냐면, 저 놀이터에서, 주로 에버랜드에서만 바이킹이라고 하나요? 바이킹 타보셨죠? 어렸을 때도 한 번씩 이렇게 윙윙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어디 중앙에 달려갖고 하니까 이게 불안해갖고, 여러분 거기서 소리는 치더라도 내가 여기서 침몰을 한다, 떨어져 죽는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돈 내고 그걸 왜 타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어릴 땐 탔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다고 막 타고 그랬고, 이 겁나는 이게 가슴이 이상하게 내려갈 때만 슉 내려갔다가 이 올라갈 때는 또 이상한 마음, 이거를 즐기는 그것 때문에 이제 탔는데, 여러분 돈도 내고 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고생은 사서 한다. 우리가 환난과 역경, 주님이 주시는 환난과 역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옛날에 인도네시아
그 헤일이 올 때도 이 윈드서핑 하는 사람도 살았대잖아요. 파도 보러 가자 해갖고 파도 타고 그것을 그 소로 집어 올려 그걸 즐기는 사람은 살았고, 차라리 도망간 사람은 죽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험을 쳐갖고 통과하라고 있는 거지, 시험 앞에 도망가라고 있거나 시험을 보고 절망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중간고사, 기말고사, 입학고사 보는데 시험 무서워갖고 도망가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해갖고 넘어져갖고 나는 시험 때문에 나는 도저히 인생 못 살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기업 같더니 맨날 시험 보더만요. 뭐 1년에 한 번씩 꼭 시험 보더만요. 이것을 통해서 뭐합니까? 그것을 이겨서 나를 성장케 하는 사람 것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지, 예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시험은 이기라고 있는 거지, 때로는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김으로 보람을 얻고 즐기라고 있는 거지, 우리 그 시험이 우리를 넘어지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유혹을 받아갖고 넘어지는 그런 시험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랑과 어려움들은 바로 이기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한 가지만 확실히 합시다. 시험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다. 시험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환난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이 끊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분이 우리와 더 함께 계신 것들이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즐겨야죠. 어렵고 힘든 부분들 즐겨야죠. 할렐루야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그 축복 가운데 내게 이 시험 가운데 주려고 하는 내게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험을 이겨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하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환난 중에서 두려워하고 환난 시험 중에서 우리가 무서워하면서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느냐? 결국은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 배가, 인생의 배가 절대로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함몰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사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즐기고 기뻐하면서 이것을 반드시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바람과 물이 뭡니까?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 갈릴리의 바다의 물과 바람은 세상의 무질서함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예측 못하는 바다, 옛날에는 더욱더 그랬죠. 그런 예측 못하는 이 세상을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 세상이지만, 이 세상의 물결과 이 바람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세상의 환난과 역경은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의 건강은 방역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방역으로 조심을 해야 되죠. 왜 우리가 방역을 열심히 했던 것입니까? 면역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면역력을 완벽하게 갖추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완벽하게 갖추면 병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완벽한 면역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도 뭐 2차, 3차 맞으면 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안심을 하고서 이번에는 좀 명절에 자기 집으로도 가곤 합니다. 아, 그러면 아프건 말지. 좀 귀찮긴 하더라도 아프면 말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기회에 좀 3, 4일 쉬지 하면서 이 오미크론 변이가 뭐 대단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큰 문제를 느끼지 않는 의식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에
이것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면역력이 있다면 아무 병균들을 걱정하지 못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다면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역경이 와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그 능력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거룩 하면서 이제 이 온실 속의 장미처럼 그들을 키웠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서 우리는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이는 삶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충전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권능을 받은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 예.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듣는다는 것은 믿고예요. 말씀을 듣고 믿어 행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거는 혈통으로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나 여전히 풍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풍랑의 공동체, 환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평안함을 구하지 말고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십시오. 막으려고 하지 말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가족답게, 아니 가족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고, 주님, 이 풍랑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천국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주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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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이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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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부디 이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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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부디 이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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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도 주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들이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해 주의 가족이 되어주시고 주여 나 같은 자를 주여 택하여 주사 예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감사합니다. 풍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주여 밝히고 기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있으시옵소서. 구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주여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이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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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이
역사하시는 우리 여기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코로나 기간들을 넉넉히 하나님, 코로나가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이러한 믿음의 가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함몰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믿음, 주여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환난 중에, 역경 중에도 감사하며 주께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누리 가족이, 또 사랑누리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